우리가 함께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런 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그때까지는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노년에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가 성장해 갈 즈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아들 그 벳세바의 아들 이삭을 있지 아니하냐? 그 아이를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한 산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간단하게 읽지만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많은 걱정을 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나라들을 보내는 이런 모습들이 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자 그 이튿날 이른 새벽 시간에 모든 재물을 준비해가지고 모리아산으로 떠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이러한 것 과정입니다. 이 짤막한 내용 속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축복의 내용이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러한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있게 되거든요.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동화기에다 쓰셨던 순종과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평범하게 오늘 여전도회 예배야 1년에 뭐 남전도회 예배도 있고 청년대 헌신 예배도 있고 성가대 헌신 예배도 있고 뭐 순서에 따라서 드려지는 헌신 예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오늘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 짤막한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교육은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그 부목사님이시죠? 같이 이렇게 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배우고 하시잖아요. 저는 그 외에 잠깐 와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 시간에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맛있는 밥은 우리 목사님 밥을 그렇게 해서 드시고 저는 오늘 보리밥을 드릴 테니까 그냥 보리밥만 맛있게 드시면은 제가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 말씀만 해도 어떤 사람은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봐봐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면 에이 무슨 또 보리밥이야 그래 생각을 하는 이런 모습도 있을 텐데 기대를 하는 사람은요 눈빛부터 달라요. 기대를 하는 사람. 그런데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눈빛부터 그냥 빛이 없어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봐요. 은혜 받은 눈빛인가? 아니면 그냥 있는 눈빛인가? 자, 오늘 우리가 이 짤막한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에 주어진 시간이 제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주어진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는데 근데 저는 지금 처음 왔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다음에 언제 불러줄지 몰라요. 저는. 언제 불러주실지 모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갈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제목을 잡았는가 하면 실행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어요. 실행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말씀에 대하여서 실천하는 믿음에 관한 것을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실행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본문과 매치해서 올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는 헌신하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헌신을 계획을 하셨나요? 어떤 계획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셨나요? 헌신 예배라고 하니까 막연하게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뭔가 목적이 있는 헌신 예배, 뭔가 결과가 있는 헌신 예배,
뭔가 말씀처럼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실행할 수 있는 헌신의 예배가 되어야 이것이 온전한 예배잖아요. 아멘? 기자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대하여 삭개오야 되노라 말씀하실 때 삭개오가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했더니 삭개오가 헌신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에게 혹시나 토색한 것이나 빼앗은 것이나 거짓되게 그렇게 내가 착취한 것이 있다고 하면 사고라고 해서 내가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의 헌신의 모형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헌신하려 할 때에 나는 과연 무엇을 헌신해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분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아브라함은 어떤 헌신을 했는가? 귀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아끼지 않은 아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너무나도 귀한 이삭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번제가 아니라 그 손발을 수옥을 끊고 그리고 장을 긁어내고 가죽을 벗기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리는 거예요. 내 아들을 그냥 목숨을 끊는다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심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실행을 했어요. 왜 그렇게 헌신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믿음과 순종으로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씀을 실행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실행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헌신을 헛되게 하시는 분이나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국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에 가서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셨다고 했거든요. 그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더 나은 것으로 주실 줄을 믿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무엇을 헌신해야 할까? 혹시 여러분 이 헌신에 대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둘째는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내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기꺼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환경과 처지를 따라서 그런 말씀도 해주실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인천에 한 부흥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교회에 담임을 했더니 여집사님이 저를 담임 목사님으로 맞이하셔가지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전서부터 내려오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 전례는 뭐냐면 강사 목사님이 오시면 여전도 회장님의 가정에서 숙소를 제공을 하고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집사님이 여전도 회장님인데 그래서 여전도 회장님 집에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숙소에 가게 됐어요. 가는데 얼굴이 밝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굴이 무거지상이야. 얼굴이 그렇게 어두울 수가 없어요. 뭔가
근심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제가 오늘 집사님 댁에서 며칠 묵게 됐는데 얼굴이 편찮은데 제가 싫어요? 뭐 문제가 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지못해 대답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큰 일을 맞이했어요. 무슨 일인데요? 남편이 안 묻는데요. 남편이 안 묻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내가 얘기를 못했대. 강사 목사님 우리 가정에 오신다고 하는 건 우리 남편한테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마침 아침에 일어나더니 어떻게 됐는가 하면 남편이 벼랑간에 눈이 안 보이는데 눈이 딱 감겨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천의 안병원에 아침에 불나게 가가지고 입원을 시키고 지금 와가지고 오늘 점심을 지금 맞이하게 됐는데 남편의 눈이 걱정이 되지만 또 이것도 뭐 부흥회도 해야 되고 염려가 돼서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시고 복을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집에서 며칠 동안 있으면서 부흥회를 잘 마쳤어요. 근데 이제 간간히 이제 식사 제공을 하고 이 집사님은 또 병원에도 갔다 오고 저녁에도 청소를 하고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제 끝이 끝나는 날이 목요일이었거든요. 목요일 날 아침에 제가 그 집사님하고 딸 둘하고 안서로서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집사님 가정에 와서 제 며칠 동안 이렇게 왔다 가는데 남편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집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합니다. 병들어서 지금 눈도 보이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맡아주셔야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안수 기도를 해주고 머리 딸들에게도 축복 기도를 해주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저는 그 저녁을 거기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옛날에 목요일까지 부흥회를 했잖아요. 그 목요일까지 마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금요일날 그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무슨 기적이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집사님 남편 눈이 떠졌대.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문제가 안 나오고 이분은 앞이 안 보이고 눈이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퇴원도 못하고 병원에 있는데 그냥 다 부흥회 마치고 나니까 제가 돌아오고 나는데 금요일날 아침에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여전히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부흥이 돼서 우리 오늘서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합시다. 부흥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을 하면서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이루어 나갈 때에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게 되었더니 하나님의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지도 못한 해결책으로 하나님의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에게 그간의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보, 사실 이만저만 해서 우리 집에 지금 며칠 동안에 목사님이 와서 내 몸을 다 가셔서 이러저러 해. 그 얘기를 듣더니 이분이 큰 고개를 숙이고 듣지 말았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보, 나도 이제 교회 나갈게.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성도들끼리 작정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때로는 우리의 이성적으로 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일,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못해서 그것을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만 우리가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믿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을 때에 첫째로 순종을 했어요. 둘째로는 믿는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니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던 거냐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어스로 저녁인데 저기서 물이 먹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유령인가 보다가 예수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나로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할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게로 와라.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서는 이쪽은 성기가 있어 못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심하지 않냐고 발을 내딛었더니 빠지지도 않는 물 위에 걷게 된 거예요. 한 걸음 두 걸음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가 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이상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물 위에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데 그 생각이 딱 들어가자마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 손을 붙잡고 배 위로 올리시고서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뒤집어 놓고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의심하지 않았다면 그는 우리를 계속 걸을 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저 어디에 저쪽에 강에 가가지고 나도 한번 걸어볼까? 그러지 마시고요. 말씀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순종의 대상이지.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도마는 믿지 못했어요. 내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내 손가락을 가져다가 못자국을 나고 손에다가 넣어보고 찰자국을 나고 허리에다 넣어보지 않냐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에 도마야 이리 와봐라. 왜 의심했느냐? 너 손가락을 가져다가 못자국을 내 손가락에 넣어보고 찰자국을 내 허리에 넣어보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에 도마는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 내가 이제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는 믿으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믿지 못하게 되어지면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능해야 되는가 하면 소위 우리를 가리켜서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예수쟁이야. 그래서 믿는 자라고 하는 거거든.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대하여서 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믿는 데에 전문가라는 얘기가 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쟁이입니까? 예수쟁이에요? 우리 여전히 예수쟁이 맞나요? 할렐루야. 쟁이는 전문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전문가라고 하는 이라는 얘기는 오늘 우리가 나도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인데 때때로 우리는 말씀이 주어져도 믿지 못해요. 왜? 내가 살아온 과거가 있기 때문에 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겪어온 관습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지 않냐고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박살내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전집사부가 있었어요. 지금은 영국에 가서 사는데 이제 청주에서 살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이사를 가가지고 그 지하 단칸방에 4식구가 같이 살게 됐어요. 그래서 살게 되어지는데 저 쫄딱 망하는 그 과정을 제가 다 말씀드리기가 기니까 근데 이분이 저희 교회에 나와가지고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목사님 저는 축복받고 싶어요. 꼭 축복받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도 헌신하고 내가 주님이 귀하게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복을 받고 싶냐? 예, 복을 받고 싶어요. 기업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일서부터 새벽 예배에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부가 그 다음 날서부터 새벽 예배에 나와서 앞쪽에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제가 급하게 출장을 갔다 와야 될 때가 있는데 목사님 차 좀 빌려 쓸 수 있을까요?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거 빌려줘야 돼 말아야 돼? 빌려줘야 돼 말아야 돼? 빌려줘야죠. 그렇죠. 빌려줘야죠. 빌려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타고 가다가 그때 마침 제가 누구한테 받았던 카세트가 하나 있는데 그 카세트에는 저 분당에 보면은 거기에 그 약탕역 쪽에 북미은행 그 지점장이 자기가 간직을 했던 간직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갔다 오면서 그걸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듣다 보니까 이분이 선한 일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고 또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그가 듣고서는 그는 사업 계획서를 쫙 짜가지고서는 아침에 나와서 목사님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근데 오늘 내가 북미은행 지점장을 만나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부부가 기금사예요. 기금사. 그래서 그래 기도를 해주었거든요. 그들이 기도를 해주었는데 갔다가 소식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소식이 오는데 얼른 소식이 오면은 뭐냐? 된 거고 나중에 소식이 오면 안 된 거고 소식이 안 오고 가서는 안 됐구나 싶었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가가지고서는 지점장을 만나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내놓고 이만저만하고 나가고 얘기하고 안 되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삶의 도막에 이가 안 들어갈 소리지. 그렇게 해주겠어요? 그렇게 해주면 은행에 거들나가요. 아무나 막 그렇게 내 믿음의 사람이라고 대출받을 수 있는 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하지를 못하고 국가 사업자로 빠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대출이 안 됐어요. 근데 저는 그 사이에 몇 군데를 알아봤는데 저 미금역 쪽에 보니까 거기 3층에 좋은 큰 빌딩에 중간에 기공소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 그걸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제가 제차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럼 그거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 돈 없이 어떻게 해? 근데 하고 싶대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열심으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서 일단은 가서 만나보겠대요. 그 주인을. 그래서 기도를 해주면서 제가 한마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입에다가 말을 주었어요. 먼저 말하지 말고 가장 긴박한 순간에 이 말을 해라. 목사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 말을 하라고 했어요. 저도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집사님이 알았습니다 하고 갔는데 가가지고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얘기를 듣지도 않더래요. 왜냐하면 계약 조건을 다 얘기를 하고 이제는 계약합시다 그러는데 나 계약금이 없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말하기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보내서 왔다고 전하래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만히 쳐다보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보세요. 나도 성당에 다니는 천주 교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보내서 왔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당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것 같소. 근데 나는 지금 캐나다로 이민을 가야 할 사람인데 사실 다 팔고 가는 것보다는 내가 거기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얼마는 계약하고 잔금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얼마는 내게 그냥 놔두고 다달이 갚아나가시오. 그러면 된 거야 안 된 거야? 됐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와가지고 목사님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약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약은 또 제가 카드 끼면서 줬잖아요. 가서 계약을 하고 와가지고서는 열심히 그것을 해가지고 불과 3년여가 되기 전에 빚 다 받고 그리고서는 잘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이제 영국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일 너무나 잘 만들어요. 너무 잘 만들어요. 그 인터넷에다 올렸더니 영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는 그 사람을 스카우트 해봤어요. 그래서 가족이 전부 다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분명히 잘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근데 그렇게 계약을 하고 나서 이 어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남편 따라 사실 믿었지 나는 믿음 생활을 잘 몰라요. 은혜도 몰라요. 한다고 그러니까 따라다 그랬지. 그러니까 청주에서는 자기가 어디 살았냐면 4층 건물에 살았대요. 1층, 2층은 교회가 쓰고 3층은 목사님 사택이고 4층은 자기네가 썼대요. 근데 부흥회를 해도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는 친구 만나러 가고 그리고 그 맥주집 가고 놀러 갔다는 거 부흥회를 교회에서 하는데,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깨닫고 나더니 은혜 받고 나더니 이분이 제일 먼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애정을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귀가 뼈져버렸어요. 할렐루야. 요때쯤에는 제가 아멘 할 거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지만 또 해봐야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 해보면서 많이들 여러분들도 경험을 했겠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지으면서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허공에 발을 내딛는데 이상하게도 디딤돌이 올라와서 발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됐다. 또 한 발을 내딛었는데 발을 디딜 자리가 없지만 믿고 내딛었는데 디딤돌이 쭉 올라와서 또 받쳐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의 믿음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요만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요만큼밖에 역사를 안 하세요. 근데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면요 하나님이 이만큼 가지고 그에게 그만한 역사를 해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나눴으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순종하고 믿음의 생활을 잘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드렸던 말씀을 믿어요? 신뢰합니까? 정말이에요? 정말로 신뢰하세요? 네, 전부 여기서 아는 사람은 여전도 회장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여전도 회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셨더라? 전재수 권사님, 저 믿어요? 저 믿어요? 못 믿잖아. 다시 한번 믿어요? 못 믿어요? 목사님으로서는 믿음이 가시죠. 속으로 많이 계산을 좀 하고 이러다가 해야겠다, 말아야 될까. 그럼 할 수 없어. 이때는 한번 지나가야지. 저 믿어야 하시는 손 한번 들어볼게요. 내 앞에 앉아계신 비슷하신 분. 저 믿어요? 어떻게 되세요? 장모님이세요? 장모님, 제가 부탁을 하면 들어줄 수 있어요? 아멘? 네, 아멘 하셨어요. 장모님 지갑 좀 주세요. 저 오늘 그거에 가서 쓸 거거든요. 아마 이 장모님 속으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연봉급자. 믿는 만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이룰 때에 내가 말씀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지 내가 보지 않았던 말씀을 가지고는 역사 안 하세요. 특별한 경우에는 또 역사하시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이런 새벽에 새벽을 떠올리게 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개처럼 내 뇌에 툭 던져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는 여러분 믿음으로 주저하지 말고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말씀은 다 같이 따라서 봅니다. 말씀을 실행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쓰는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두툼하게 소금도 넣어야 짜다. 아무리 그 짠맛을 내고 단맛을 내고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유익을 내게 주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 말씀을 다 실행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헌신한다고 하면, 근데 이 헌신한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말씀을 따라보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물로 포도주가 되어져서 그날의 위기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이런 사건에도 말씀을 따라 순종을 했던 하인들의 실행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걸 내가 왜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됐다고 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도 그는 열심으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귀한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었다는 거예요. 신랑도 예수님이 소경을 보냈어요. 가서 씻고 와라. 그가 씻지 않고 가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여전히 소경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따라 순종을 했더니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서 잠겼던 문이 띄어졌다 하는 것을 이에게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니까 죽은 나사렛 무덤 앞에 갔을 때 그 무덤 앞에 큰 돌로 막아놓았어요. 근데 큰 돌로 막아놓았는데 그 돌을 굴려 놓으라고 했을 때에 그 누이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가 벌써 며칠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응?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1년 50일 예배를 드리면서 수없이 강단 앞에서 말씀을 들어요. 또 그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단 10%만이라도 내 말이 내가 믿으면이라고 할 때 믿고 실행했다고 하면 나는 오늘 기적의 주인공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이하야의 말씀에 가서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을 내지도 말라. 쫄지도 말아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면요,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우리 제 안사람이에요. 제 3번 교회선 대장암 말기에 그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 속에 빠져요. 그런데 그날 그 말기의 진단을 받고서도 그런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주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을 내지도 말고 너는 부스러워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니까 하나도 겁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을 잘 이기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지 않으면 말씀은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역사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내게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세 가지가 꼭 생각을 하세요. 따라서 해봅니다. 믿는 대로 되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안 된다, 안 된다고 세상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우리 긍정의 단계를 벗어나서 우리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습니까? 나는 선한 것을 심고 말씀을 심는 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생활할 때에 그래서 무엇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는 그냥 보기 좋아서 마치 결혼한 사람이 가정에 가면은 결혼 기념사진 기념한다고 걸어놓은 것처럼 걸어놓고 보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되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세 가지는요, 우리 신앙의 상당 법칙이에요. 법칙.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어요. 농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선하게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의 믿음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지 말고 비범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도 그래요.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나를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나의 신앙생활 속에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마트에 가더라도 뭘 싸게 준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면 그 기대감을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못하고 나온다? 그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도 다 들려주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전도사 초기에 처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전도사 때에 다니면서 은혜를 사모할 때에 곳곳에 가다 보면 부흥회하는 곳이 있으면 가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또 다른 데 가서 어떤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그 자리에 있으면 제가 꼭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다른 말씀은 여기로 들어갔다 여기로 다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만큼은 내 심령에 꽂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하나님께 내게 필요한 말씀을 꼭 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초기 때 받았던 말씀이 뭐냐면, 처음 개척할 때에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저질러라. 그래서 나중에 저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시대니까. 할렐루야. 그 교회를 하려고 건물을 닦고 여기다 교회를 하면 되겠다. 처음 개척을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계약을 하려고 건물이 이제 막 지은 건물에 들어가서 교회를 만났는데, 이분이 불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인데 말을 하니까 그 건물을 제가 얻어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를 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아이고 토론이 안 되는데 가려. 나는 불교 신자인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주냐.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내가 거기서 연락처를 안 되고 혹시 마음이 변하면 주세요. 그랬는데 이분이 마음이 변해서 연락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날 밤에 그가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건물을 뺑 돌아가면서 빨간 십자가가 유리창마다 다 쳐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내가 이거 안 보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안 계시죠? 교회 됩니다. 오세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지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근데 믿음으로 저지르니까 되더라고요. 옆에 사람한테 저지릅시다. 할렐루야. 순종하세요. 그리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말씀에 내 가슴을 두드릴 때에 그것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오늘 이 어진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도전해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축복된 삶을 이루는 우리 여정도 회장님 축복받으시고요. 또 여정도 배우들 다 복을 받으시고요. 또 여러분 모두 다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